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상으로 9가지를 보여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내하고 해당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카운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든다. 두 번째,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 혹은 즐거움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 번째, 체중이나 식욕이 많이 줄었거나 늘어났다. 네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다섯 번째, 안전부절 못하거나 기력이 빠진다. 여섯 번째, 피로하거나 에너지가 상실되는 느낌이 든다. 일곱 번째,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생각과 과도한 죄책감이 든다. 여덟 번째, 사고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여러분, 이 9가지 가운데서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 혹은 두 가지가 이 9가지 가운데 요즘 근래 자꾸만 내 마음을 짓누른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9가지 가운데 5가지 정도는 내한테 지금 계속 내가 지금 눌리고 있다. 그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심각한 질병이 이미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2010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2010년도에 앞으로 2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만 53만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37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트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체면상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오지 않은 사람만 적어도 200~300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안 온다 이거죠.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정에 적어도 3가정마다 한 명은 이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질병 가운데에 처해 있다.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안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기도 좀 해라.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들락날락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증상과 이 질병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과 또한 이것이 심하게 나아가서 심각한 질병까지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의 가장 단초적인 원인은 개인적으로 겪는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잠재의식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님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은 살다가 보면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내 영성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깊은 상실감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실감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냥 넘어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까?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과 이런저런 현상, 질병에 시달리십니까?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매우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경험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인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인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요셉은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니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한 통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다가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가지고 죽음은 면했지만은 이집트로 가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형들이 팔아먹어버렸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끝을 알 수 없는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노역에 그는 시달렸습니다. 이때 불과 그의 나이가 16세, 17세 정도였습니다. 고등학생 나이.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누명을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것도 노예 살이도 정말로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 끝을 알 수 없는 지하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왕의 측근이요 왕 옆에 장관급 되는 사람 두 사람이 그만 실수를 하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장관이었던 관원장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요셉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은 꼭 내가 너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줄게. 내가 약속한다. 요셉은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옥살이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자기 직위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직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 안 하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자기를 옥살이에서 풀어줄 그 유일한 한 사람을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2년 동안이나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요셉이 경험했을 그 상실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신랄 같은 희망인데 그거마저도 까맣게 꺼졌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셉 옆에서 참 안 됐다 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인생 20대에 파란만장한 인생에 앞으로 살 날이 정말 구말리 같은 그 20대의 팔팔한 청년의 인생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더 요셉을 괴롭혔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결과 심각한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요셉과는 다르지만은, 내용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실감과 그로 말미암아 무력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게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는 우리에게 이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무력감이 들고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 빠졌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무력감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에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은 막 가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네. 내 건강, 내 힘 믿고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아무도 나 안 도와줘도 괜찮아. 내 힘으로 할 거야 하고 팍 털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습니다. 내 동생 어딘지 내가 알 게 뭐냐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인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날 죽이지 않겠나? 늘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최초로 자기 삶의 주변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성을 쌓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쌓는 것이죠.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가인은 그 주변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잘 살긴 잘 살았지만은 그들은 계속 성을 쌓고 살았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가문은 잘 살기는 잘 살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살인과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상실감으로 그런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 팍 떨어버리고,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 성을 쌓으면서 나는 안전하겠지 살면서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의욕을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무력감이 들고 낙심과 좌절과 우울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현실 속으로 표현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잘못이다 그러고 자기 내면의 속으로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하고 생각이 없어, 모든 의욕이 우리가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나으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에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은, 내 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 생각은 쉬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내 자신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내 마음속의 내면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고 들어갈 때에 사단이 내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내 생각을 장악하면서 거기다가 거짓말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관원장을 아무리 기다려도 뭐 소식도 없고 자기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그야말로 의욕 상실의 순간에 있을 때에 사단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충분히 사단이 뭐라고 요셉에게 거짓말했는지 충분히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너 이제 끝이야. 너는 절대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높은 직위에서 너 노예도 아니고 죄수인 널 뭘 기억하겠냐. 그 사람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겠느냐, 누가 눈물을 흘리겠느냐. 네 형들도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너는 평생 죄수로 살다가 여기서 이름 없이 쓸모없는 인생으로 네 인생은 마감하게 될 거야. 사단은 분명히 요셉에게 이런 말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 상실감과 낙심과 좌절 속에 딱 빠졌다고 생각할 때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주로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 지금까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그러나 뭐 되는 게 있었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앞으로도 아무것도 될 일 없을 거야. 네 인생은 잘못 태어났어. 쓸모없는 인생이야.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셉에게 똑같은 그런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쏙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에 사단의 거짓말에 말려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관계가 그때부터 다 끊어지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질병들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의식을 나타납니다. 소위 말해서 대인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방 밖으로도 안 나옵니다. 자기 식구도 안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한 두세 대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도 방 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방문 앞에 놔두면은 그 아이는 자기 방에서 방문만 딱 열고 밥상만 싹 들어가고 방문 딱 차고 딱 잠궈 버립니다. 아무리 놔킹해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밥 다 먹고 나면은 밥상만 딱 밖에 내놓고 문 딱 잠궈 버립니다. 개인 기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자책의 마음을 가집니다. 늘 내 탓이라고. 모든 걸 내 잘못으로 돌리고 내가 못해서. 오늘날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자책 속에서 자식을 향하여 자기 죄인 것처럼 자책하면서 사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슬픔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 그 삶 속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계속 인생에 뭔가 고개 숙인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고백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도 다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를 두렵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혼자 계속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과음 지르고 괴해서 목소리고, 그리고 혼자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꼭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왜 못하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지만 북한에 김정일 씨 있죠. 김정일 씨가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비행기 안 탔습니다. 평생에 비행기 안 탑니다. 왜 비행기 안 타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 비행기 안 탔습니다. 기차만 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단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갈 때에 이러한 질병들이 마음속에서 썩어서 겉으로 표현될 때에 이러한 대인 기피, 자책, 슬픔, 우울증, 공황장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폐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참 드문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입니다. 서울대 나온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과에서의 치료라는 것은 절대 완치라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완치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면 언제가 나은 것이냐? 그 증상이 안 나타나면 치료된 것이에요. 그 말은 언제든지 그것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우울증 현상인데, 이민사회도 많죠. 그럼 우울증 오면은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을 처방해서 그 현상이 없어지면은 그냥 이 사람 병 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을 안 먹으면은 다시 그것이 올라온 채. 지금 이 땅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자학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하하게 만들고 사람 이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내 마음속에도 나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준을 넘어갈 정도로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속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것들도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제가 한 절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상실감과 좌절과 낙심과 정말 심각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요셉은요, 의외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 이런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런 열악한 상황 여건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경험했습니다. 짧은 세월 아닙니다. 자기 20대 전체를 다 완전히 이러한 환경과 여건, 끝을 알 수 없는, 소망도 없는, 어떤 조금의 빛도 비치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13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전혀 이런 질병이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표현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잘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일까? 그 비결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느냐? 요셉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하였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하였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해결해 주고 이 어려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대인들에 나타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심리적인 질병들에 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느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무도 못 믿어가지고. 신뢰할 사람이, 엄마 아버지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뭐 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속에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 풀리는 것인데 말을 안 합니다. 저도 다른 데서 청년부 한 청년이 나이가 23살인데 4년 동안 방 밖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니까 신방을 갔는데 몇 번을 가도 아예 문간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방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형제 이름 부르고 제가 혼자 찬송 부르고 우리 청년들하고, 그리고 혼자 말씀 주고 듣든지 말든지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얼굴을 제가 못 봤다니까요. 근데 계속 반복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어느 날 그 청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이 방문을 열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4년 만에 방문 열었어요. 4년 만에. 들어가니까 그 방 안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왜냐하면 청소도 못하게 해가지고 정말 벌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맨발로 못 들어가겠어요. 그 방 안에는 컴퓨터 한 대 딱 있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서 창문도 다 카텐으로 새카맣게 닫아놓고 방 안이 깜깜해요. 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은 컴퓨터 갖고 지내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컴퓨터가 유일한 내 친구요, 나의 목자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4년 동안 그와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지금 왕성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청년이 원래 교회를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안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 모든 질병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그분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내한테 얘기 안 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얘기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니까 그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2주) 후에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방을 벗어나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4주 후에 어머니 따라 마켓 가고 2달 후에는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아무도 고치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새롭게 세우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영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내가 믿겠느냐?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요셉은요, 아무런 이런 질병하고 상관없는 건강한 삶을
13년 동안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그는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상실감이 안 밀려오겠습니까? 우리라고 이런저런 질병 안 걸릴 줄 아십니까? No,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실감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상실감으로 내가 좌절과 낙심과 내 자신이 자꾸만 깔아앉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감에 의욕을 상실하는 순간에 첫째,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이 나를 파괴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는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지,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파괴되거나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여러분 사탄이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사단이 뭔 말로 요셉을 괴롭혔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단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들 거라고요. 저 같았으면 그 질문 했을 거예요 벌써.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제가 지하 감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왜 제가 지하 감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왜 하나님 막아주지 못하셨습니까? 막아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왜요?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맞아. 여러분, 옆에 사람에 대가 그 얘기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럽니다. 맞아.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 다 같이 박수치며 동참할수록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와닿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뭔가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야. 결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다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바른 생각이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상실감이 나를 엄습해 오며 좌절과 낙심으로 나를 못 살게 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말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하지만은 거기에 말려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며 오히려 더 심각한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실감이 나를 험습해 올 때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외에는 하실 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믿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판단, 그 선택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부정적이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노라는 사람들 다 연약한 존재예요. 모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 생각에 아마 대자로 들어놓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죽여달라고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렇게 배신하는지, 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나 못하겠다고, 나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도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 산상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에 19장에 가서 19장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당장 내 데려달라고, 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이 컸으면 그런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엘리야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여러분은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탄원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예레미야 보고 그랬을 거예요. 야, 관도라, 관도. 그랬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 징징징징 하면서 그랬어요. 아주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면 또 합니다. 하다가 또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계속 울면서 끝까지 울면서 사역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계속 못하겠다.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우리가 다 존경하는 뛰어난 선지자요 귀한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나에게 아무래도 이런 질병이 있는 것 같다, 나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앞에 제시한 건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지금 그거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 같아. 성도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간들도 다 연약하여서 동일한 염려와 현상과 그런 질병 가운데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세와 엘리야, 예레미야였지만은 그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무슨 실력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무슨 생각이 좋아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내가 할 수 없다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강하게 신뢰했던 사람이 결국은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상실감, 좌절, 낙심 혹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과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사 이러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며 오히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신을 맡겨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상실감과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밀려오는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